하나님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과 좋은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된 신분으로 이 땅에서의 남은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허망하게 죽어 없어질,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형벌에 처해질 죄인이었던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 날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우리 모두가 거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을 성도들이 함께 이루면서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걸음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정로로 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 서부교회가 항상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항상 협력하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더욱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배우게 될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참과 거짓을 항상 구별하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좇아서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이 믿는 자까지 시험을 하고 그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일이 있음을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철이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백성 중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너희 중에도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 거짓 선생들은 거듭나지 못한 가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성도가 아니고 거짓 선생이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구원받은 무리들 안에 몰래 이 거짓 선생이 들어와 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이단적인 교리를 딱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나지 못한 이 거짓 선생이 그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거짓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교묘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이제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를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이 너희 중에서라고 하는 이 무리 안에 믿음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또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겠지만은 좀 희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미혹받는 사람들 보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이 구원의 진리가 확실치 못하고 좀 희미한 사람들이 대부분 미혹을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싹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한 16가지로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일이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요약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목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는 자, 그 다음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육체의 더러운 정욕에 빠진 자,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낮의 연락을 기뻐하는 자,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는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저주의 자식,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좇는 자,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초신자를 정욕을 미끼로 유혹하는 자, 멸망의 종,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 씻은 후 오물에 도로 눕는 돼지, 이렇게 이제 거짓 교사들을 묘사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참 다양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짓 교사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를 이런 묘사를 통해서 말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라는 것은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 교사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악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는 분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자들이 가르치는 이 단 교훈들이 사람을 멸망케 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엄청난 악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이 정말 혐오한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정통과 이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지 우리가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고, 일종의 진짜 지폐가 있으면 가짜 지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가짜 지폐는 계속 바뀔 수가 있지만 다양하게, 진짜는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가 아무리 많더라도 속지 않을 수가 있고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통교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양한 이단적인 교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가 있고 흔들림 없이 진리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 2장의 이 이단의 형태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거짓으로 위장하고 세뇌하는 중독 집단이다. 이 이단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끌어들이는 밀교 집단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의 특징은 자신들만이 특별히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리 가르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숨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공개하는 건 이제 꺼리하는 이제 이런 것이 있고, 호색을 좇는 음란 집단이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 말이에요. 사이비 교주들 한번 보세요. 전부 성적으로 타락한, 돈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죠? 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름 이야기 않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호색을 줬든지 아니면 탐심으로 돈을 추구하든지 그 둘 다 하든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폭력 집단이다.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에 이 이단들은 가정까지 포기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빠져나오려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폭력까지도 행사하고, 사이비 기독교 주요 교리는 시한부 종말론. 날짜 정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종말 온다. 전부 이게 사이비 성 교리라고 보면 돼요. 성적 타락론, 무분별한 치유사역, 영리의 사업과 물질적인 구원론, 이런 것들은 전부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그런 교리로 이해하시면 되고,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정통이고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이단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복잡하지가 않죠? 성경과 일치하면 그게 정통이고 성경과 어긋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럼 기준은 성경이다 그 말이죠. 그럼 정통이 있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 교회 역사가 오래된다고 무조건 정통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겨난 신생교회라 할지라도 정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왜? 정통 있다 그 말은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적게 되고 그 연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안상홍 정인회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사전이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지식 사전이 있는데 자기들이 일종의 만들어 놓은 교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천사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은 모든 인간이 천사였다고 말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안상홍 잔길자를 죽이려고 한 반역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원래 천사였는데,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왔고, 지금 믿는 이 하나님 교회의 신도들은 이 죄를 갚기 위해서 열매, 즉 포교 대상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천사들에 의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본래 하늘의 천사였다. 죄를 짓고 이 땅으로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천사라도 회개하면 다시 천사의 옷을 입고 천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 뭐 성경에도 없는 얘기 막 만들어서 이미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하고 지금 어긋나고 있는데, 그럼 정통이 아니고 이단이잖아요. 이런 걸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속한 사람들은. 용어 정리하면은 정통은 성서의 주요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바른 계통과 바른 진리를 말하는 거고, 이단은 성서의 주요 가르침을 다르고 틀리게 전하는 분파, 그리고 거짓된 교리, 사이비는 성서의 가르침을 왜곡한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거짓된 교리,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단하고 사이비하고는 좀 다르죠. 이단은 종교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사이비는 사회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비성 기독교는 거의 비윤리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반사회적이다 그 말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여기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원래 우리말 성경에 이단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게 영어로 보면은 헤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헤레시스는 헬라 원어로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이레시스라는 헬라어를 영어로는 헤레시스로 번역을 한 거고, 이 하이레시스를 우리말 성경에는 이단으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분파를 의미하는 파 있잖아요. 파, 당파라든지 종파라든지 그런 교파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하이레시스가 분파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분파. 그래서 하이레시스가 신약 성경에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단으로 번역된 성경 구절이 한 4번 나오고, 나머지는 이 파를 가리키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2단으로 이렇게 하이레시스를 번역한 것이 베드로후서까지 합치면은 5번 나옵니다. 하이레시스를 2단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4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유대 종교가들이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할 때에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이단이라고 그랬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는 걸 말하면서 그 중에 이단을 이야기했고,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할 때 이단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이레시스를 이단으로만 번역한 게 아니고, 이게 당파, 사도개인의 당파라고 할 때도 번역을, 여기 하이레시스거든요, 당파가. 이게 이제 종파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바리새파 할 때 이 파 있죠? 이게 바로 하이레시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라든지 그 교파, 분파를 가리킬 때도 하이레시스인데, 유대교가 크게 6가지 이렇게 분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이 파를 가리킬 때에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레시스라는 원어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단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파가 다르면은 그걸 가리켜서 하이레시스라 그러니까. 교파가 다르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하이레시스가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 편당을 가리킬 때에 또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가지고 이 편당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크게 4개의 이게 편당이 생겨버렸잖아요. 이때 편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이레시스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편당 생겼다 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는 이단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단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헤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헤테로스. 자, 이단을 설명하는 데는 분파라는 의미를 가진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보다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통해 살펴보는 게 좋아요. 자, 헬라 말로 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2개의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때에 신약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로스는 뭐가 다른 걸 가리키느냐 하면은 종류는 같은데 숫자적으로 다르다고 할 때에 이쪽 바구니에는 사과가 10개가 담겨져 있고 다른 바구니에는 사과가 5개가 담겨져 있어요. 종류는 같죠. 사과니까, 그죠? 근데 A라는 바구니에는 사과 10개 담겨 있고 B라는 바구니는 5개 담겨 있으니까 두 바구니에 담겨진 사과는 다르다라고 할 때에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숫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용은 동일하지만 다른 개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가리킬 때에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종류 자체가 달라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헤테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단을 말할 때는 알로스 개념으로 다른 걸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헤테로스 종류 자체가 다르다든지 본질적으로 다른 거 있죠. 이걸 가리켜서 사실상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13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죠.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하고 할 때 요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알로스예요.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마른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손과 같이 그 말은 다른 손은 왼손을 가리키는 거죠. 왼손은 멀쩡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문제 있었던 오른손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멀쩡했던 왼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고쳐졌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종류가 같잖아요. 손은 손이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다 그 말이에요. 내용은 같다 그 말이에요. 종류는 같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알로스라는 단어 쓴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4종류의 말이 등장하죠.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랬죠. 그러면은 요 다르다는 말은 첫 번째 흰말이었는데 그 흰말하고 다른 붉은 말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다르다고 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 쓰고 있죠. 왜? 종류는 같다 그 말이에요. 내용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개체야. 왜? 흰말하고 검은 말은 붉은 말은 달라. 그런데 말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알로스라는 단어 쓴다 그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8장 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전체 제자 중에 다른 제자,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그러니까 이때는 알로스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베드로는 아니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요 다르다는 말은 알로스예요. 왜 다르냐? 내용은 동일한데 다른 개체예요. 삼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그죠? 하나이기 때문에 헤테로스라는 개념에 다르다고 한 게 아니고 알로스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알로스로 다르다고 표현한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헤테로스를 보면은,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할 때 요 다르다고 하는 단어는 헤테로스예요. 오실 그이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보라고 한 거잖아요. 요 다르다는 말은 알로스가 아니고 헤테로스예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에 자기가 사용하는 모국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 때 요 다르다고 하는 것이 헤테로스예요. 완전 종류가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한국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영어를 말해, 영어를. 그러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 되죠. 그 다르다고 할 때는 헤테로스예요. 왜? 한국어하고 영어는 완전 다른 거예요. 종류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한 구절 안에 다르다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서로 다른 단어예요. 자, 앞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 때는 알로스입니다. 예수님과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알로스예요. 알로스는 종류는 같은데 숫자적으로 다르다든지 내용은 동일하지만 다른 개체라든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보혜사라고 할 때 다른 보혜사를 그랬죠? 알로스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과 종류 자체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구원자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공자도 안 되고 석가도 안 되고 그죠? 예수님과 완전 종류가 다른 구원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근데 종류는 같아도 내용은 동일하지만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누구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또 복음 말하면서 다르다는 의미의 단어가 알로서, 헤테로스 두 개가 나와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할 때 여기로 다르다는 것은 헤테로스죠. 아니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던 요 다르다가 종자가 완전 다른 걸 가르친 거예요. 왜?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종류 자체가 다른,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걸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것도 아니고 종류가 같아가지고 만약에 뭐 좀 비슷하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종류가 완전 다른 복음인데 본질 자체가 완전 다른 복음인데 어떻게 이걸 따를 수가 있냐? 구원받았다고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신전지 교리를 따른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신전지 교리 자체가 알로스가 아니고 헤테로스다 그 말이에요. 완전 본질이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하고는 종류 자체가 완전 다른 교리이기 때문에 그거 따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은 진리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봅시다.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죠. 종류는 같은데 숫자적으로 다른 복음 없다. 이 말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된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거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단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중에 어느 한쪽을 부인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은 부정해요.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참 하나님인 것을 부정을 하거나 참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일단은 이거 하나만 딱 봐도 구분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를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이단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이 책인데 이 책을 쓴 분이 허호익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대전신학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예장통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이제 역임을 한 적이 있었고 정통 기독교가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이런 책이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을 조금 이렇게 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단 기독교의 이 교리가
조직 신학의 여러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크게 6가지 조직 신학 주제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신론적 이단이 있고, 기독론적 이단이 있고, 성령론적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삼위일체론적 이단, 다섯 번째가 성령론 및 계시론적 이단, 여섯 번째가 구원론적 이단. 이게 이제 조직 신학의 대표적인 6가지 주제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단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서 성경하고 어긋나면 그걸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6가지 주제가 성경하고 일치되면 그게 정통이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정통적인 신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도신경의 근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제 믿는 사람의 어떤 그 고백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일부 틀린 부분도 있어요. 가톨릭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성경에서 믿어야 될 주요한 교리를 담아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신론적 이단이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간 교주를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면은 신론적 이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인데다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 것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교주를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을 해요. 인간 교주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 교주를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면은 그게 신론적 이단이 되는데, 이미 과거 시대에 이 인간 교주가 등장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가 죽은 사람도 꽤 있어요. 박태선, 조희성, 안상호, 이 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인데 다 죽었고, 문성명, 정명석, 이만희의 아내 장길자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잖아요. 인간이니까. 기독론적 이단은, 정통적인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주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고난, 대속적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정통적인 기독론의 기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분은 구세주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았고 대속적으로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동정녀에서 탄생한 적이 있냐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적이 있냐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메시아고 구세주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어느 하나만을 인정한다면 명백히 이단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재림 예수가 동방, 즉 해돋는 곳인 한국에 온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웃기죠? 이단에 속한 게 당연한 것이고, 교주가 메시아나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 기독론적 이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성령론적 이단. 자, 말세에 보혜사 성령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하는 거, 당연히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성령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맞아요? 틀려요? 성령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령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질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성령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서 내가 바로 성령이다. 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보이지 않는 사역을 보이는 것으로 지나치게 왜곡하는 것도 이단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지나치게 왜곡해가지고 나 이거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사람 속이는 거예요. 네 번째가 삼위일체론적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는 성서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교리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은 그 삼위일체론적인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통적인 삼위일체론을 부인하거나 일체성과 삼위성 중 한쪽만을 강조한다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인 거 믿어야 되고 일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삼위성, 세 가지 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각각 자기의 위치가 있다. 성부의 위치, 성자의 위치, 성령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다. 그 일체성과 삼위성 둘 다를 강조해야지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인정해야지 그게 정통적인 교리를 믿고 있는 거다. 다섯 번째가 성경론 및 계시론적 이단인데, 자, 교주의 경전이 있고 그 교주가 써놓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교주의 경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가능해요? 저서는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유하 목사님이 펴낸 책이 있으니까. 근데 교주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성경 이상으로 절대시 한다는 거죠. 그 교주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책, 교주가 쓴 책, 저서 있죠? 성경 이상으로 절대시 하는 거예요. 몰몬교가 그런 거예요. 몰몬교는 성경보다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몰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 이상으로 절대시 하는 거예요. 몰몬경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보다 일부 내용만 절대시 하는 거. 이것도 이단이고, 성경을 자의적, 주술적으로 해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세뇌 교육을 하는 것, 명백히 성서적 이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의 일부 비본질적인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성서의 이단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 중에 본질적인 내용이 있고 좀 비본질적인 내용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한다든지, 여기에다가 막 절대적인 또 본질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해가지고 자기들의 뭔가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섯 번째가 구원론적 이단인데 아주 중요하죠. 자, 사도신경은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부활과 영생에 참여한다. 이 성경하고 일치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다른 비본질적인 조건을 내세우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뭐 피가름이나 혈통 복귀해야 한다. 직통 계시 받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전부 구원론적인 이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정통 기독교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정통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온전한 구원은 과거에 이미 마음으로 믿어 얻은 구원, 이걸 칭의라 그래요. 현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 이걸 성화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영원한 구원, 몸의 구원, 이걸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정통 기독교의 구원론에 해당되는데, 칭의, 성화, 영화 중 어느 하나를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고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은 구원론적인 왜곡이고 구원론적인 이단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단의 특징이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가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빼기도 하고 다른 것을 보태서 만든 교리를 갖고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성경하고 다른 교리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빼기도 하고 다른 걸 보태서 교리 만들어요. 두 번째는 성경의 대부분을 비유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문자적인 말씀도 비유로 바꾸어서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성경 대부분은 막 비유로 막 가르쳐. 비유로. 막 구름 그러면 그냥 구름인데도 이걸 그냥 막 비유적인 의미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고 문자적인 말씀인데도 자꾸 비유로라든지 상징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이런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복음이나 많은 계명들보다 자신들만이 중시하는 내용을 더 강조를 하고 중요하게 얘기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이 중시하는 내용 따로 만들어 놓고 그걸 더 강조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특정한 지도자를 높입니다. 그 사람을 높인단 말이에요. 인간 교주를 높인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막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아닌 종교적 행위, 율법 지키는 거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전파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성경 하나 봅시다. 디도서 3장 34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3절부터 10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10절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 사람을 뭐 훈계를 하든지 멀리하든지 할 건데, 바로 디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거 화면 보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대로 옮겼는데, 자, 이단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말씀이 3절부터 쭉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3절 내용이 뭘 말하느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각 사람은 심판받을 비참한 죄인이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3절이. 우리도 전에는 그랬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비참한 죄인이었다를 말하고 있는 게 3절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렇게 먼저 전해야 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과 심판을, 그죠?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인과 심판을 강조하지 않아. 그게 바로 이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심판을 강조해야지 그게 정통이에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죄인이고 심판 받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인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 거 이단이에요. 그죠? 죄인과 심판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이단이고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이단이에요. 구원 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강조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게 정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죠.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그게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구원받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하고 어긋나게 사람의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성경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죠? 이게 가장 기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교단에 대한 이단 시비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배 의식과 순서가 다르다고. 이 다른 것이 아까 배웠던 알로스와 헤테로스로 이해할 때에 헤테로스가 아니잖아요. 정통 기독교의 교리하고 다르다면 그건 헤테로스의 개념이지만은 예배 의식이 다르고 순서가 다른 거는 본질이 다른 건 아니에요. 이런 다른 거는 알로스 개념에 다른 거기 때문에 오른손하고 왼손 다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하지 않는다고. 이런 부분에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교단을 향해서. 이것도 알로스 개념에서 다른 것이 헤테로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하지 않는다고. 네 번째가 예배 시간에 목사가 손을 들어 축도하지 않는다고. 제가 축도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다른 것 때문에 이 대한예수교 침례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거 이단이구나. 그런 식으로 문제 삼는다 그거예요. 이 다른 거는 초대교회도 하고도 다른 것이고 오늘날하고 나라마다 다른 거고 새벽에 교인들이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예? 새벽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함께 모여가지고 한 공간에서 기도하라고 말한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이 다른 것이 이런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하고 다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게 없는데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한다든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데 영혼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한대요. 아니 죄인이 천국 가려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이단입니까? 강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지. 구원을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강조한다고 이단이야? 두 번째가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받은 날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이단이래요. 아니 구원받은 날이 있어야 돼요, 아니 없어야 돼요? 아니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날이 있듯이 구원받은 날이 있어야 맞지. 다만 구원받은 날 언제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은 분명히 있어야지 된다. 그 날 설사 몰라도 괜찮은데 그 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이 있어야 된다. 그거 강조하는 거고 또 세 번째가 깨달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그들만의 특별한 구원을 가르친다고 비난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이루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서 영원히 속죄하셨는데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특별한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영원한 속죄를 가르친다고 이단이래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원한 속죄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니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한대요. 우리가 그렇게 언제 가르친 적이 있냐고. 구원받는 사람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는 걸 얼마나 강조하는데 이게 바로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다섯 번째가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에는 회개가 없다고 말해요. 회개가 왜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으로서 재판장에게 하는 회개는 더 이상 안 해도 돼, 구원받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죄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둘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세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해요. 시한부 종말론이 뭔지도 모르고 있냐? 성경은 종말을 엄청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은 날짜 정해놓고 종말 온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이비예요. 그러나 종말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영원한 속죄에 대하여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상하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은 원죄만 사했다 라든지 나의 과거죄만 사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까지 지은 과거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는 계속 열심히 자백하고 기도해야 사해진다는 것인데 과연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원한 속죄를 말하고 있는데 영원한 속죄를 가르친다고 이단이면 뭘 가르쳐야 돼? 부분 속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분 속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원죄하고 과거죄는 사했는데 앞으로 지을 죄 사한 게 아니다. 가르치는 게 부분 속죄예요. 예수를 믿어도 부분 속죄 믿으면 구원이 되지 못해요. 왜? 홀이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갚아져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그 홀이라고 하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 책은 그랜드 종합 교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가 아마 이단 사입이 기독교 빼고는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교리책입니다. 제자원에서 성서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이에요. 교파를 초월해서 이 교리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를 책으로 이렇게 잘 담아놓은 거예요.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여기에 7권에 보면은 구원론이 나옵니다.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꽤 많은 내용인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하고 이 그랜드 종합교리 구원론에 담겨있는 내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Q는 질문이고 A는 답이죠.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영원한 속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단이에요? 기독교 종합교리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선행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까? 선행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이 구원받는 것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원과 선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원받기 전에 선행은 필요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그죠? 똑같다니까요. 그렇다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의롭다함이 이루어집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실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복음 들을 때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죠? 베드로가 복음 딱 전해줄 때에 순간적으로 그들 속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딱 구원 받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의롭다함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자신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증거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의 정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죠? 믿음이 많고 적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데 칭은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까?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의로움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한 것이며 결코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한 번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한 번 의롭다함을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아야 할 테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실생활 가운데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도 여전히 실생활 가운데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의 형벌은 더 이상 받는 거 없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구원 받은 이후에 그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면제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해결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 형벌 받아가 싶어서 또 회개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거. 왜? 과거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형벌은 더 이상 없다. 그럼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화평한 관계. 그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만약 우리가 죄 없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도 죄를 짓게 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어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짓게 되는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는 죄를 보고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맞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계속 사단의 자녀처럼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내리기도 하고 고백하라고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보면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랬죠. 이건 또 뭔 말이냐? 의인이 된 성도라 할지라도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시행되는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사단의 세력과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과 달리 성도들은 용서와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특히 상급의 심판 받는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한 일에 따른 상이죠. 여기에 관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렇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갈 사람들이
서게 되는 심판대가 아니고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이 상급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고 하는 거다. 뭘 받냐? 이 세상에 행한 일에 따라서 상 받는, 이것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펴보니까 그런데 종옥교리에 나오는 구원론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성경과 어긋난 교리 가르치는 것처럼 비난하는 거예요. 특히 영원한 속죄 가르친다고. 그러면 야, 이게 참 심각한 것이, 영원한 속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 교회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국에 여러 그 선교단체 중에 WEC가 요걸 말합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요거 줄여서 WEC라 그런 거예요. 국제선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외선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 저는 외기라 그러지 않고 좀 어감이 이상해서 WEC 라고 이제 말할게요. 영국에 이 WEC, 이 국제선교회하고 우리 교단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는 게 좋아요. 누가 창설을 한 선교 단체냐면은 영국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세운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부부가 누구냐 하면은 키스 글라스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인데, 이 키스 글라스가 수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분은 지금 생존해 계시고,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독일에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2016년에 독일의 도르트문트 교회 이 우승은 선교사님이 여기 키스 글라스 선교사 부부하고 기념사진 찍은 내용이에요. 이 키스 글라스라는 선교사가 바로 영국의 WEC 선교회에 소속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예요. 자, 이분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은, 19세기에 영국에서는 스펄전이 활발하게 복음 전하고 미국에서는 D.L. 무디가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가 어느 날 영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때 스터드의 아버지가, 시티 스터드의 아버지 에드워드가 구원을 받게 돼요. 1877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에드워드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들을 전도하게 됐는데, D.L. 무디가 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대학에서 학생으로 있었던 에드워드의 아들 스터드가 아버지 권유를 받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놀랍게도 구원을 받게 돼요, 그때. 그 후에 이 스터드가 결심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젊은 나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인도,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1913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WEC 선교회를 설립을 하게 돼요. 스터드입니다. 자, 이게 캠브리지 7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7명의 대학생인데, 이들이 대학교 안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 그래요. 이 캠브리지 7인이 학생 복음 운동의 조상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스터드는 체우스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이 7명의 대학생이 다 구원을 받았고, 이들 중심으로 캠퍼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C.T.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주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껏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은 거의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에 비하면 세상적인 쾌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과거 누구보다도 크리켓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크리켓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켓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일생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 가장 기쁩니다. C.T. 스터드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구원받은 이 스터드가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예요. 스터드가 1885년 캠브리지 7인 그 7학생이 있죠? 어디로 갔냐? 중국 선교사로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마중을 나오게 되고, 테일러에 의해서 선교 지침을 잘 이렇게 전달을 받고, 허드슨 테일러와 이 7명의 학생들이 동력하면서 중국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스터드는 유산으로 받은 돈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스터드에게 수십억 재산을 유산해 줬는데, 이 재산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자신은 다른 선교사들처럼 믿음으로만 생활을 유지하고, 스터드가 7년 동안 800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산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드가 1894년에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중국에서 10년 생활하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6년 동안 미국하고 유럽 전 지역 캠퍼스 대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선교 비전을 심는 학생 집회를 갖게 돼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1900년 내 인도 선교사로 또 가게 되고,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부라는, 아프리카 선교 중심부라는 선교 후원회를 만들고 다시 아프리카로 떠나는데, 그때가 1913년이거든요. 떠나기 전에 스터드가 WEC를 창설하고 떠난 거예요. 자, 그리고 18년 동안 아프리카 아프리카 중심부에 위치한 콩고에서 선교 사역을 했고, 이때 식인종도 구원받고 그랬답니다. 이 식인종 부족들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식인종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스터드를 위대한 하얀 추장이다. 백인이니까 스터드가. 자기들은 여기 아프리카니까 흑인이고 새까만데, 오직 이 스터드만
피부가 이제 희니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위대한 하얀 추장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존경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 스터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이 좋지 못했고, 그러다가 1931년 7월 71세 나이로 콩고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스터더가 창설해 놓은 WEC, 그 선교회는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상을 떠난 이후에 스터더의 사이인 놀만 그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WEC 선교회 대표를 맡게 되고, 놀만 그랍이 한국에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때 키스 글라스라고 하는 WEC 선교회 소속으로 있었던 네덜란드 출신의 청년을 만나게 됐거든요. 이 놀만 그랍이 쓴 책이 여기에 실제로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콩고에서 스터더와 함께 좀 이렇게 선교를 했던가 봐요. 그 내용을 담아놓는 책을 펴낸 것 같고, 여기는 스터더 이후에 관한 내용을 책으로 이제 서술한 것 같습니다. 자, 스터더 사이인 놀만 그랍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냐면은 1950년대에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한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또 하기도 했는데, 설교해 보니까 놀만 그랍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한국 교회가 외적으로는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팽창했지만은 기복신앙에 빠졌을 때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뭐 물자 같은 것도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할 때 이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한참 갖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놀만 그랍이 한국에 와서 설교해 보니까 그게 막 여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의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구나 라는 기도하는 중에 사명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갈 수는 없고, 왜? WEC 선교회에 지금 대표로 있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WEC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 선교를 준비 중에 있었던 키스 글라스. 이 키스 글라스가 한국 이름으로 길길수인데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만 그랍이 중국으로 가지 말고 한국으로 가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키스 글라스가 순종을 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됐는데, 나이가 그때가 한국에 파송된 나이가 26세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청소년기에 구원을 받고 나 혼자 이 복음을 간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선교사를 지원했는데, 키스 글라스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트레이닝 센터에서 선교사 훈련을 또 받았고, 놀란 그랍에 근유받아서 한국으로 파송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한국에 들어왔어요. 키스 글라스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네덜란드 개혁 장로교회 장로였습니다.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1956년 26세 나이라 그랬죠?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디로 갔냐? 경북 선산으로 가가지고 문등무라고 하는 장로 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한국말 배운 거예요. 한국말 잘하더라고. 한국말로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 후에 키스 글라스가 나의수 선교사, 이분이 대구 남산동에 부흥협회를 창립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그 산하에 승리의 생활사, 기독서의 고안 등을 운영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부흥협회가
대거 남산동 건물에 본부를 두고 있었는데 초교파적으로 선교를 지원하는 단체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부흥협회에서 승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배포를 하고 다량의 전도지를 배포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기독서회에서는 많은 양의 복음적인 서적을 번역을 하고 이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부흥협회에서 발간했던 월간지 뭐라고요? 승리의 생활 월간지라 그랬죠. 이걸 모아놓은 책이 지금 제게 있습니다. 내용 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셔요. 자, 여기에 창간호가 승리의 생활이라는 이 월간지거든요. 창간호부터 제 1집 부흥협회에서 편집했다 나오죠. 여기가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언제 창간했냐? 1953년 7월입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이 월간지를 발간했어요. 이걸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내용 보면은 정말 성경적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키스 글라스가 대구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내입니다. 언제 들어왔다 그랬죠? 대구에 여기에 1956년이라 그랬죠? 1956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 이게 보세요. 이게 1957년에 되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WEC 잡지입니다, 이게. WEC에서 발간하는 잡지인데 여기에 1957년 3, 4월 호 잡지예요. 이게 어떤 기사가 실려 있냐면은 반가운 이름이 여기 발견되는데 자, 이게 이제 WEC에서 발간한 잡지인데 월드 콘퀘스터 라는 이름의 잡지인데 여기 보면은 두 명의 선교사가 어디에 들어갔냐? 한 사람은 한국, 코리아, 한 사람은 브라질로 들어가게 된 내용을 타이틀로 이렇게 실어놓고 코리아 해놓고 그죠? 여기에 이게 키스 글라스 얘기를 실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이게 옮겨놨는데 이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글래스고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되고 선교사 훈련 받아 그랬죠? WEC 소속인 젊은 네덜란드 청년 키스 글라스를 한국에 보내시고 기독교 부흥협회 사역에 함께하도록 이끄셨다. 이런 기사가 실린 거예요. 왜? 키스 글라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종의 거기가 이제 본부니까 총회니까 선교단체 거기다가 보고한 내용을 이 월드 콘퀘스터 잡지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지금 한국에 도착하여 대구에 기독교 부흥협회 본사 건물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 부흥협회에서 총무 일을 맡아가지고 역할을 한 것이 그대로 월간지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키스 글라스가 한국에서 사역한 기간이 1956년부터 1964년이거든요. 요 시기에 이요한 목사님이 구원받고 그리고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D.L. 무디가 영국 가서 스터드의 아버지 에드워드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에드워드가 자기 아들 스터드를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그 D.L. 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C.T. 스터드가 구원받고 C.T. 스터드가 창설한 WEC 선교회 소속으로 키스 글라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고 키스 글라스가 한국 와서 복음 전해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962년에 말이에요.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히스글라스, 데릭 얼, 말론 베이커, 해리 와이먼 이런 여러 복음적인 선교 단체의 거듭난 선교사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들이 소속한 선교 단체가 다르더라도 상관없어. 이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한국 땅에서 말이죠. 1962년에 선교학교를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전도인 양성을 하고 그래서 사역자들을 배출시키는 좋은 역할들을 한 거예요. 보세요. 이화 목사님입니다. 아주 젊을 때죠. 응? 양옆에 누굽니까? 외국의 선교사예요. 이들을 통해서 성경 배운 거예요. 이화 목사님도. 이 사진 봐요. 여기 보면은 이 당시 여기 앞에 두 분이 선교사죠. 기념사진 찍고 있는데 이때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천국 가면 만나게 됩니다. 남녀 비율 보면은 야 여기 이때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 한 3분의 2 정도는 남자들인 것 같아요. 이쪽엔 다 남자들이에요. 여기 자매들은 여기 뭐 조금 서가 있고. 와 형제들이 이렇게 구원 많이 받았나? 그리고 기념사진 찍을 때 꼭 엉뚱한 데 보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응? 딴 데 본다니까 이게. 이하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있는 거예요. 안수식에 참여한 분이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외국의 선교사 두 분이 같이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화 목사님이 소감 인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 선교사님께서 앉아 계시죠. 그리고 74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도 집회 기간이에요. 전도 대강연회 해가지고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학교 빌려가지고 학교 빌려가지고 여기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1975년 성경으로 본 인류의 종말 이런 큰 타이틀을 붙여놓고 전도를 한 거예요. 큰 강당 빌려가지고 전도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교단명이 한국평신도 복음선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교단명을 붙이고 우리 세계 선교를 하면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 왜?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니까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교단명을 따로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보다도 세계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앞으로 더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잘 지키면서 끝까지 이걸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 확실한 복음에 지내지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안에서 함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은 참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를 자꾸 이렇게 듣게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린 말씀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마음에 그 의문들이 해소되는 그런 것이 앞으로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도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성경과 다른 가르침과 교훈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우리 복음이 전해져서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항상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직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 서부교회도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 내게 하시고 3월 중에 또 계획하고 있는 2차례의 전도 집회, 열매 맺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그래서 악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강건케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